안녕하세요. 잠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저희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 막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자라고 또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정부교회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힘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저희들 수요 집회를 통해서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또 찬송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271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뒤로 넘어가서 8장 신명기 8장 4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동계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올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주일날 이효한 목사님께서 온라인 설교로서 전국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각 교회 담임 전도인들이 주일날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동계수련을 통해서 모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가 바뀌고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것이 없다면요, 대단히 무미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새로운 한 해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를 기념하는데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그 새해이기 때문에 지금이 연말이지만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 9월 달쯤에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신년이 있습니다. 유대인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 나팔절을 즈음에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을 전하는 뜻에서 사과, 포도, 석류 같은 것을 꿀에 찍어서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서로 건넨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구정이나 이런 설날이 되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축복을 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그 나팔절에는 쇼파르라고 하는 그 양뿔로 만든 그 나팔이 있어요. 그 나팔을 길게 쭉 불면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인이 되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도 많이 쓰셨고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것들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도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동계 수련회가 정말 우리의 생애 마지막 동계 수련회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또 그리고 값 있게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은 먹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각오도 하고 내가 이번에는 올해에는 성경도 얼마나 있고 또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각오를 하지만 그것이 잘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심 365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2026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각자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회고와 전망, 이런 제목으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오늘날 요르단 땅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한 긴 장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반복할 신자의 명령 명자로서 영어로도 듀트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 재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수양의 마지막 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복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하는 것은 잊을만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이유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난 40년 이스라엘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뒤로 하면서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또 광야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나게 했고, 또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장차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될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데 모세의 설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랍고 풍요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육신에 너무나 치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지치고 또 마음이 많이 다운돼 있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질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슬피 울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 민족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내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미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목도했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부모 세대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제 어린아이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성장을 하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서 애굽의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일을 생생하게 성인들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은 정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 세대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세는 장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광야 앞에 서 있는 2세대들, 제2세대들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과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지금 현재 살아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지만 그들에게 직접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성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확신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도 모세는 말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그리고 크게 두려운 일을 나타냄으로써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내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을 나타내신 것은 이것을 네게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2세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직접 본 일이 없었고 홍해를 직접 갈라서 인도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포대기에 쌓여서 애기 상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꿈도 아니고 사실이었고 허사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절대적으로 그들이 신뢰해야 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종류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더 무지막지한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4대에 걸쳐서 4대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유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이지만 당장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에 걸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400년 종살이 이후에. 왜? 그러면 왜 당장 돌아오지 않고 400년 후에 돌아오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7족속, 그들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의 죄가,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상태로 점점 관영케 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애굽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의 죄는 점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 관영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관영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나오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고 징벌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내 몽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요,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을 쉽게 말하면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 극도로 타락하고 죄를 지게 되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을 심판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쪽 측면에는 그렇게 유대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전부 거짓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전부 거짓이고, 인간의 행복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278페이지. 지나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 앞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니, 광야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요,
그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평생 본 곳이 광야예요. 광야. 돌, 나무, 모래, 바람. 뭐가 행복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맛집도 없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뭐가 행복입니까? 야, 진짜 지겹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광야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야. 그곳에 안 가고 싶어? 이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찬송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 위한 것이라는 걸 모르겠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부담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원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데 넌 그건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네가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마침내는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광야에서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난 이제까지 살면서 행복이라는 행자도 나는 맛을 못 봤습니다. 날 때부터 모래바람입니다. 평생 광야에서 지겹도록 만나만 먹었습니다. 맛집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요, 그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다음에 시건치를 않습니다. 그 말을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왜 약속을 먹어버려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시건이라 그래요. 시건. 자기가 한 말을 꿀꺽 삼키고 없는 것처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마크 트웨이는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헬렌 켈러 같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충격적인 표현 아니에요? 눈먼 사람에다가 귀머거리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크 트웨이는 헬렌 켈러와 실제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심을 가졌고 깊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작시자가 있었어요. 그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유아기에. 찬송가를 8,000여 곡 작시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폭의 근원 강림하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신 말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까 했군요. 이런 찬송가를 많이 졌는데 대표적인 찬송가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짤막한 영화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으로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맹인이었어요. 맹인.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내 눈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잖아요. 이건 정말 영적인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은요 실제 찬송가 가사를 쭉 보면은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천국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아. 눈에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성경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완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소록도에서 어떤 나환자, 그 소록도에서 나환자가 그 한센병 환자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 누나 다 문둥병 걸려서 나같이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록도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여보시오, 당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세상에 막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원래 부잣집 아들입니다. 남부를 끝없는 환경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을 한탄하고 막 죽을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알게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생각해 보니 내 문둥병에 걸린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 잘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하나님 믿을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저처럼 차라리 문둥병자가 돼서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딱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 헬렌 켈러나 또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눈도 밝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좀 별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2층에 가보시면 한 2층인가? 벽난로를 우리가 들여놨어요. 그 화목난로를 나무를 떼면서 너무 좋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원조 개선 그리고 이 자연적인 건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맨날 그 인공적인 것만 누리다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어릴 때 우리가 못 살 때 있잖아요. 어렵게 살 때 막 화목 그 나무 떼가지고 그 불 떼고 불쏘시개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나 왜 맨날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제 한국이 발달됐습니다. 잘 삽니다. 아파트도 짓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요? 잘 살면 그걸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 원시 상태로 돌아가면 거기서 또 사실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그럼 뭐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왜 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살면서 옛날 그걸 또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 생각하면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나 몽골 같은 데 가면 너무너무 어렵게 삽니다. 지금도 남방으로 전부 나무를 베가지고 장작을 떼서 나무를 해요.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가스도 안 들어오고 어렵게 살죠. 한국은 잘 살아요. 정말 잘 살까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문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또 행복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불편한 것도 많죠. 결국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규례를 지킬 것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자유시간도 많이 없고 늘 봉사하고 힘들고 여러분이 2025년 정말 애쓰셨습니다. 자매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족들끼리 누리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105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8절에 말합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연관된 말씀입니다.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시홀은 나일강의 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남쪽으로, 또 때로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길, 북쪽에 있는 아수르길로 나아갔지만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어찌하여 세상에 도움을 얻으려고 그리로 가고 있느냐, 그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롯아, 네가 어찌하여 소돔으로 내려가는 길에 서 있는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것입니다. 롯은 한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 말씀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지고 롯의 양떼가 많아지자 결별하게 됐습니다.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옛날에 잠깐 다녀온 애굽 땅처럼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고 육신에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미어즈 박사의 성경 핸드북에는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종종 그 책을 읽어요. 참 너무 주옥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숭고한 동기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것을 권고한 긴 권고문입니다. 모세의 오경 중 처음 4책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총각이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도, 그 처녀도 그 총각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언약으로 구별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이 그리 멍텅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장차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계속 구시렁구시렁 무시렁, 요즘 말로 구시렁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반역입니다.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고 요단들을 바라본 적 좋거든요. 양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기가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조금 있으면 불이 떨어질 곳이에요. 거기 소돔성은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롯은요 점점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의 선택을 잘못해서 신앙을 망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싹 불타버렸잖아요. 롯이 데리고 간 그 양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싹 타 죽어버렸어요. 핀털털이 돼서 나와버렸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연수가 자랐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뭇머뭇하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대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표현을 하자면 이제 때가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마땅히 될 터인데, 그 말은 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역할을 할 정도는 돼야 될 터인데, 선생은커녕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지경이 되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애가 태어났는데 3살 4살 됐는데도 엄마 젖만 먹어요. 아직도 이유식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큰 걱정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장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탁 결정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거짓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바라볼 대상도 아닙니다. 소망을 둘 곳도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조금 있으면 불타요. 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큰 주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 일명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늘 암송한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신명기에는 82회 사용이 됐습니다. 들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159번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1159번이 나온대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말 안 듣는 아들한테 부모님 말하잖아요. 말썽꾸러기 학생에게 선생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들으라라는 그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로 번역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순종하라는 뜻으로 81번 번역이 됐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귀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은 깊이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는 말이 있죠.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귀의 격리기다. 세상에도 그런 말 하는데 내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문득문득 너무 닮았어요. 누가?
내가 닮았거든,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쓰신 분, 성경을 감동으로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정답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런 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생을 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멸시를 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순종합니다. 저가 누기에 바람과 파도도 저에게 순종하는 거. 누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저 노원구에서 얼마 전에 불이 났거든요. 작년인가요? 아버지가 조그만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왔어요. 불길이 막 점점 드세고 이러다가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파트 높은 옥상에서 그 베란다에서 거꾸로 탁 떨어진 거예요. 탁 떨어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 실려가는 가운데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 어린아이는 딸아이인데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좀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진짜 그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요, 부모는요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마 천사들이 말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에 별처럼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오늘 또 인간을 만드셔요?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마 천사들에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맞아,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 있단다. 훗날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사랑의 짝을 내가 오늘 만들고 있지. 그리고 훗날 그들이 내 사랑을 깨달으면 그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거야. 너희 천사들하고는 달라, 레벨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천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처음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만족을 못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추시고 고생은 시키셨지만 때에 따라 먹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삶에도 고생이 있고 힘은 들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일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건 지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왜 이 말이 여기 있을까요?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인과 동시에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리고 시내산에서 대략 1년 정도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접경 근처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조금 걸렸습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부근에서 40년 거의 뱅뱅뱅뱅 거의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록에 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을 40여 년 가까이를 그들이 허송세월 했다는 뜻이 됩니다. 미어스 박사의 핸드북에 나오는 글을 제가 또 발췌를 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은 40년에 걸쳐 그곳에 도착하였다. 얼마나 지루하고 괴로운 도정이었는가. 우리 역시 거듭 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고 시간이 반복되지만 제자리 걸음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각에 의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각이란 말이 지각이 있다, 깨닫는다는 지각이 아니라 slow, 느려 터졌다는 뜻의 지각입니다. 지각, 수업에 학교에 지각하듯이. 왜? 40년을 지각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엄청난 지각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상히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불신앙으로 물러서곤 하였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감싸있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것을 경험삼아 보다 높은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충실한 교사이시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결코 우리를 승진시키지 않으신다. 이게 번역한 사람이 약간 번역을 어색하게 한 것 같아요. 학교 얘기니까 승진이 아니고 이 뭐죠?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학하는 거? 예? 쉽게 말하면 준비되지 않으면 신앙에서도 낙제된다 그 뜻이에요. 낙제.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33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그들은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그들의 날을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망, 불안, 자책감,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고통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아까 예레미야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헛수고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 미어스 박사의 표현처럼 신앙생활에서 불신앙으로 물러서곤 하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실패를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교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더 진보되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문제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이것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 위대한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와는 호세아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의 히라버식 음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요, 그걸 막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의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요, 막 애굽에서 배운 기술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두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모셔도 놓으면 우상단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모세를, 그 시체를. 미어스 박사의 책에는 요한 웨슬레의 비문에 있는 한 짤막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그의 일은 계속하여 나가신다. 요한 웨슬레의 비문에 그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어스 박사는 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사람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그 지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팡이가 많이 있었어요. 평범한 막대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능, 능력, 좋은 환경, 세상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쓰임도 안 돼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평생을 죽을 준비해서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1등을 했어요. 와, 2등은 기억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세계적인 콩쿠르에 여러 번 출전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교회에서 부엌에서 일하고 우리가 청소를 하고 형제자매들 위해서 돕고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 도와주고 차를 태워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정말 귀해요.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농아분들이 있잖아요. 잘 몸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아선교부에서 다들 수고 많이 하지만 농아선교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형제자매들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정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정말 다르다.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돈, 여유로움,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진짜 불쌍합니다. 존귀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생의 의미도 깨달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땅이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시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사라졌을 때 유대인들은 큰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라는 지팡이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다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모양은 바뀌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한 해 또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 26년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합시다. 이제 세상의 미련도 좀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욕심도 좀 버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사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이 앞에 나가면 회룡중학교가 있듯이 이 세상 딱 나가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마음을 굳게 우리 새기고 그리고 올해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지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배반치 않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내 신앙도 자라고 내 마음도 더 넓어지고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이 더욱 가까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들, 특별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건강이 약해서 어려운 분들 용기 주시고 그리고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에 더욱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